자,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소리로만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 나 이 시간 비록 넘어지지만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비록 한 주간 살아갈 때 항상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평강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전도사님, 사모님, 저희 청년부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희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과 영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를 사며 거룩한 권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악
시간 정말 힘든 청년부 분들과 저희 전도사님과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쏟는 이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저희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저희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계속 지금 온라인 예배와 지금 대면 예배로 참여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한 마음 한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잊지 않고 이제 교회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 드려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희가 줌 큐티를 저번 주 목요일부터 했어요. 정말 했어요. 저랑 유진이랑 둘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시간대가 저녁 9시다 보니까 조금 혹시나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애매하시거나 좀 부담이 가시는 것 같아서 시간적 조율을 한번 다시 해볼까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한 30-40분 내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다들 힘드시더라도 같이 나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수련회가 원래 예정이었던 4월 29일부터 5월 1일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여름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수련회를 이제 여름으로 같이 해서 수련회를 진행을 하기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렇게 길지 모르고 다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잠언 30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7절에서 이제 9절이니 오늘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입니다. 아멘. 저 이제 예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귀만 이곳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련회를 광고하면서 굉장히 고단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미안하지만 좀 더 잘 준비돼서 여름 수련회 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눈물은 더 반성하고 어떤 그 책임감을 느끼라는 굉장히 무거운 그냥 차라리 사태질을 하지 얼굴을 못 들겠네요. 미안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정말 예배가 큰 감격이 되는 그런 귀한 여름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이제 지난주까지 읽기 시작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읽고 역대상, 역대하까지도 읽고 이제 시편을 들어갔는데요. 역사서를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역사서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그 초반을 열었던 우리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기도를 하는 사람 다윗의 기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다윗과 조금 닮은 어떤 한 기도를 했던 분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참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했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다윗이 저지르고 나서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멀쩡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수 있으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추어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둔감하게 있지 마시고 미세한 그 하나님의 터치까지도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지금 사무엘상 하 12장 14절 보니까 당신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 모델이라고 하는 너가 지금 이런 짓거리 했다고 큰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곁에 서가지고 그를 일으키려고도 해보고 먹이려고도 해봤는데 다윗이 말 듣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8일 만에 이제 그 아이가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 일을 본 그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와, 왕이 엄청 상심할 텐데, 왕이 엄청 실망할 텐데,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가 죽어 있다는 소식을 이제 어떻게 왕에게 전할까 하면서 이제 전전긍긍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신하들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 멀쩡하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스킨 로션을 바르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전에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차리게 하고 식사를 하며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또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다윗에게 묻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모를 일이니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금식하겠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나는 죽어서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죽은 그 아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지향적인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서 미련을 두고 그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꿈이 상처보다 더 커야 한다. 그러니까 지나간 추억과 지나간 상처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또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에 지장을 주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이 불법이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 내 덕으로 출세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남 탓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 원망하며 살아가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책하면서 그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 그냥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운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선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설사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것은 나는 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은 기도를 했던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 엎드려서 주변에서 막 만류하고 이렇게 세우고 먹이려고 해도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 주셔도 되고 들어 주셔도 되고 그런 태도의 기도로는 어쩌면 그런 기도의 태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해도 어차피 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절박하고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어찌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 다윗도 그랬고 아굴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걸고 정말 죽기 전에 라는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태도 가운데, 우리 자세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죽기 전에라는 저 단어에서 볼 수 있는 이 아굴의 태도, 앞서 다윗의 태도와 같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게 급해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아굴은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 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아굴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굴이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만약에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여러분 앞에 당장 놓여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완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케하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많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본문의 아굴의 기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8절 보면요,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다지 핵심적으로 여기지 않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이 정직함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부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직함에 대한 필요성, 정직함에 대한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사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해봤을까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아굴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초등학교 급훈, 그냥 그 정도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 우리도 점점 부정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직은 단순히 정직하면 좋고 부정직하면 어쩔 수 없는 정도의 문제, 정직함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정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격의 문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 속이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부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꼭 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저 노란 것, 찐 것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헛된 것, 거짓말 싫어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저런 것들 완전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아굴이 했던 기도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8절에서 9절 보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경건을 위해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족할 때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자훈련을 우리 예전에 할 때 종원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욕과 탐심을 한 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욕만 이야기하면서 탐심은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정욕만큼 탐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 아니냐고. 맞다고. 네가 그럼 설교를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의 육적인 욕구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탐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자족을 모르는 탐심에 대해서는 별달리 죄책감이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탐심도 죄입니다. 정욕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건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게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먹이셨잖아요. 만나 어떻게 먹이셨죠? 일주일치 몰빵으로 주시거나 한 달치 몰빵으로 주신 다음에 그거 나눠서 아껴서 먹는 분할 급식을 시키셨나요? 아니면 당일 급식을 시키셨습니까? 그날 급식을 시키셨거든요.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그게 한자로 하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날 먹을 수 있는 음식, 일용할 음식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신 것에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날 먹을 것 말고 더 먹을 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해하지 말라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주실 양식이 있으니 그날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서 먹는 것에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당장에 먹을 것, 그 이상의, 그 넘어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때로 시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라는 그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는 것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로 이미 자족 훈련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 훈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결핍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그 무엇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그 결핍 때문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날 하나님이 만나를 또 내려주실까? 이런 염려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지만 훈련시키셨지만 단 하루도 만나를 그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느끼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느낍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자족은요 반드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부족함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반주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잔한 걸로. 네. 지금 몇 년째지? 가훈이 아기 때부터 이제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 뻔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장은 경제적으로 볼 때 꽝이에요. 꽝. 네, 잘못 걸렸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잘못 걸렸는데요. 놀랍게요. 여러분 빵꾸 난 적이 없어요.
저 정직한 반응. 예. 빵꾸 난 적이 없었어요.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자금은 지금까지 요만큼도 오른 적이 없어요. 물가 상승률, 뭐 이 금리 전혀 우리는 거기에 적용이 안 돼. 처음에 가졌던 그 자본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은 집값은 나날이 오른다는데 우린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있어요. 좋은 집을 주시는 게 하나님 복이 아니라요. 그 집에 지금도 우리 가족이 살고 있지만 매일 어색해요. 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멀쩡한 남자가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고, 응?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들 경험하면요, 신기해요, 신기해. 겁나요.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가훈이가 내년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둘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요즘에 우리 청년들 세대에 보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것들 포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계산기에 우리 가족을 넣어보면 답은 안 나와요. 이건 지금 뭔가 거꾸로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계산기와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채워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가족이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 자족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그때 채워주시겠지. 설사 사모님과 제가 역할을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채워주시겠지. 은근한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사모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잘 믿는다는 게 아니라요, 저라고 처음부터 불안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니까 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여기저기에 가득 그런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청년들은 당장의 앞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며 노후까지도 바라보며 그 계산기에 수식을 넣고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저렇게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굴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 안 지를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찬양 불러왔는데 저는 앞에 가사 너무 좋았는데 뒤에 후렴 가사가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오글거려. 랄라라가 뭐야.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왜 기도하자는 찬양의 뒤에 이 가사가 붙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새 노래가 나와요. 매일매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 같은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굴과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 들어주옵소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자족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새 노래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며 놀라운 손길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켰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높으신 뜻을 인정해 드렸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과 같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나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하나님 거짓과 헛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허락하신 것들 바라보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결핍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결핍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결핍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결핍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새 노래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도 빠짐없이 만나로 먹이셨던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울과 같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나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을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과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직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면 망하고 손해보는 세상 가운데서 세파를 따라 남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정직은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그 정직을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청년들 있다면 그 결핍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결핍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결핍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결핍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새 노래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자족의 마음으로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들기 전에, 예배당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힘으로 우리 청년들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